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께 솔직히 이러한 아니스트 갓이라고 하는 1950년대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좀 진보적인 학자입니다만은 이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하박국서 소선지서에 속하고 56절밖에 없고 딱 3장까지 있는 조그만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솔직히 나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하박국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BC 564년에 작고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우와 신포도로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원래는 신포도가 아니라 제가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여우와 포도송이라는 제목입니다. 딱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여우가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가다 보니까 높은 나무에 이렇게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배고프니까 그거를 따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뛰어서 닿으려고 해도 닿지를 않아요. 못 닿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우가 여성형인데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 여자 자신에게 말했다고 헬라어에 쓰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저건 아직 안 익었어. 그러므로 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나는 그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사실을 왜곡시켜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저건 쉴 거야 하면서 자기한테 속이는 건데 히틀러 치하에 고생을 했었던 독일에 작고했습니다만은 시인이고 아동 문학가인,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에리히 캐스트너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썼습니다. 현대판으로. 그의 버전에 의하면 그 후에 이 여우가 그 포도를 어떻게 해서 따먹었답니다. 그래서 따먹고 보니까 사실은 쉬었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쉬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따먹고 나니까 달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포도 달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계속 따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포도이기 때문에 산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계속 나와가지고 우이개항으로 죽었다는 그게 캐스트너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당한 그러한 상황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데도 다시 언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만 나오고 있는데 식물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3장 말미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랬는데 아마 찬양 인도자가 아니었나 싶은 그래서 찬양을 잘하고 그래서 일부 시간에는 우리 정강석 형제님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그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밖에 없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갔는지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유다 나라거든요. 그 현실을 보면서 강포가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어찌하여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느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풀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아주 개판 5분 전인데 하나님은 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제 아들 또래인데 애를 낳아가지고 학대하다가 죽이고 손발을 자르고 냉장고에 넣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은 뭐 당도 많이 생기고 새누리당도 생겼었잖아요. 우리 이름 따가지고 우리한테 뭐 돈도 안 내고 가져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국회의원 되면서 3번 놀란다고 그래요. 뭐냐면 나도 되네? 이게 놀란대요. 첫 번째, 막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국회에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두 번째 놀래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이 나라가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근데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평이 이런 게 없습니까?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새누리교회는 원조긴 원조인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세워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근근히 또 뽑아놨더니 또 어디 간다고 분립해서 가고, 그 다음에 또 모셨더니 너무 또 일찍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 새누리는 목회자들을 맨날 보내기만 하느냐, 우리 목사는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나 그 후에 이렇게 역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그 당대에 당하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렇게 택해가지고 애굽에서 능력의 팔로 갖다 세워놨는데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진멸되고,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는 이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율법이 해이되고 강포가 행행하고 이 위정자들은 아주 지만의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구한말하고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국하고 잘 된다고 그랬는데 막판에 가서 보니까 아까 핵 문제 얘기했는데 우리 편입니까? 북한 편이지, 그죠? 북한은 저렇게 사람들이 굶주리고 저렇게 유린당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왜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한은 그런 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열강들의 틈에서 어느 나라도 우리를 자기 나라처럼 대해주지 않습니다. 중국을 의지한다고, 심지어는 미국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무리 어떠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정식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뭐 예의를 차려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한마디도,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제가 교수 초년병일 때 땜빵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땜빵. 그 뭐냐면 뭐 전국에서 성지순례 간다고 교수 보고 이제 설교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이게 교수한테 설교시키면은 교회는 안 뺏어가니까 굉장히 안심하고 시키는 거예요. 부목사 시켰다가는 언제 뺏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수 시키는 거예요, 교수. 그런데 제가
하도 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성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맡은 교회 때문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그때 한 4,000불 들었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그 후배 목사도 있고 심지어는 제자 목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못 갔어요. 그런데 땜빵 설교하면서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하나님 들으시는 줄, 계신지도 모르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모르고. 아니, 저는 언제까지 그 신약 가르치면서 성지도 못 가보고 이게 땜빵 설교만 하고 말이지, 후배나 제자들은 갔다 오고 그것도 2번씩 3번씩 가고 불평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수년 후에 아주 그 어떤 부자 교회 목사님을 감동시키시고 성경 번역 그 위원회를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그 이스라엘을 2번 가고 터키 그리스도 2번 가고, 할렐루야, 4번이나 갔다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정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을 해도 들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5절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부터 몇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원래 미완료형인데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인데, 미완료형인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 완전히 모든 나라를 점령하는 이 포악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랬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박국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호소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택하고 심은 이 유다 민족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들을 버릇을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전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참한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대 제국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이쪽 니누에, 어쨌든 이 바그다드, 이란, 이라크 이쪽인데 아시리아 제국인데 동방 왕국이죠.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신흥 왕국인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722년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했는데, 이제는 586년에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이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치십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 21장부터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왕을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이 얼마나 이방신을 끌어들였습니까? 그의 그 왕비까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유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치십니까? 자기 새끼를 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새끼의 버릇을 가리키기 위해서 정말로 아픈 가지 참다가 할 수 없이 버릇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매 국가가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유다 왕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므낫세가 모든 신이라는 신을 다 끌어들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셨다고 했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 때문에
마음을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암몬이 잠깐 있지만 똑같았어요. 아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살해당합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일어나가지고 개혁을 합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까지 그가 율법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모든 우상들을 쳐버리고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9세에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개혁적인 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므낫세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라는 기울었습니다. 아마 그가 이 열강의 그 지역에서 애교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애굽하고 아시리아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아시리아가 굉장히 크다고 보니까 아시리아를 편에 서가지고 애굽왕하고 바론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무기도에서 싸우다가 그 바론 누구한테 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열강을 의지하는 마음이 요시아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3명하고 손자 한 사람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할아버지 때처럼 악한 왕이었어요. 3개월 하다 죽은 왕도 있고 뭐 한 10여 년 했지만은 애굽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제가 5대 왕국 얘기했는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잠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 70년 동안 제국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왕국을 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5대 왕국 얘기했었는데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때 다시 이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도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왕도 그건 요절하죠. 그래가지고 4분 5열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제국을 삼키고 로마 지배했었던 거죠. 5대 왕국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왕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여기에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제 버릇을 가르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시아 왕 때 그 아들과 손자들이 일어났지만은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2년 동안 성을 에워쌉니다. 물과 식량 다 떨어지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막판에는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를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는 비참한 모습을 본 눈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눈을 다 빼버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12절부터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대로 묻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막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방 민족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방 민족인데 아무리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방 민족의 손에 맡기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일리 있죠. 일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질문에도 항의에도 응답하시고 질문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 위에서 당하는 여러 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이미 주셨습니다. 1장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포악하지만 일으켜서 전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묵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달리면서도 이 전령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판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분명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기를 갖게 되면 10개월 후에는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마냥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은 이미 결단을 하셨고 급한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그 이루어질 때 가장 기다리기 힘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구분응선에 올라갔을 때 고지가 바로 저긴데 가장 힘들 때가 그 것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더딘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묵시가 뭐냐면 핵심은 바벨론을 일으켜내서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하세 때 이미 하나님 결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12소선지서 모두 다 아시리아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전후 그 중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하박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더디지 않는다.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4절에 하박국이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랬지만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여기 이 4절이 2장 4절이 하박국서의 분수령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5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을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앞에 기절하고 뒤에 기절이 대꾸를 이루는데,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 사람들이든 유다 사람들이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묵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신실함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처참하게 진멸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경에서, 병에서, 원수에게서 구원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박국이 거꾸로집니다. 항의하고 질문하고 하나님하고 따지고 변론하던 그 하박국이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3장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하박국의 찬양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2절에 뭐냐면, 이게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읽는 기절이기도 한데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상처를, 이 골마 터진 데를 도려내시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전쟁을 빨리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건데 그 진노 중에라도 그래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시기, 바벨론을 통해서 침공이 되지만은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벨론을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쓰시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노래하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 CCM도 있지만은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그저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에 포도송이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보세요. 막 이 뼈가 썩는 것 같고 이 아랫돌의 힘이 다 떨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생각할 때, 그래서 무슨 농사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에 송이가 없다니,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전쟁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죠. 바울에게 영감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자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전체 최대 최고의 신약의 서신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바꾼 복음을 증명했던 주제구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dynamis가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에게 계시해 줬던 그 말씀을 똑같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5, 6, 7장, 8장까지 로마서에서 보면 성화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주님의 몸까지 바뀔 때 구원의 완성,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까지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바울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똑같이 계시해 줬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었던 로마의 공동체에 히브리서가 보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네로의 칼날이 앞에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묵시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네로의 칼날 앞에 놓여있고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 하박국이 정직하게 나갔을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어요. 586장 잡혀갔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거기서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너와 내 후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습니다. 안희숙 버전은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버전이 무엇입니까? 일제치하에 이민족을 짓밟고 있었던 그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할 때 장로님을 통해서 준 계시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핵폭탄을 통해서 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서 항복했지 않습니까? 국회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박국의 이 믿음을 안희숙 버전으로 얘기한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이 뭐냐면 이 전쟁통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어떤 면에서는 살고자 하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고백이 됐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바로 일사각오로 나간 것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다른 책의 얘기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죽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는데, 김동명 목사님 버전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는 회개도 없고 돌탕에 대해서도 없고 용탕에 대해서도 없고 착한 양 착한 목자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쓰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은 뭐냐면, 돌아온 탕자는 뭐냐면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은 탕자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의인이 되는 것이, 소위 칭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새 생명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양 착한 목자는 뭘까요? 어떻게 양이 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도 합니까?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참 목자 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도 어린 양같이 그릇 행했지만은 착한 양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길을 가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박국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거기에 굴복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박국은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불평했던 구석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신실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에스더에게, 히브리서 기자에게 똑같은 영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고, 할렐루야, 안희숙 사모님이나 김동명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신 똑같은 메시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1월 달에 교수 논문을 이걸 썼어요. 이게 참 논란이 많은 거예요. 논란이 많아요.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냐, 우리의 신실함이냐, 우리의 믿음이냐. 그래서 바울은 아예 소유격을 다 떼버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은 요드는 나의, 요드라고 해서 짧은 거, 그 다음에 바브는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근데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까요? 바울은 아예 소유격을 떼버렸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선한 목자고 착한 양인데, 착한 목자고 착한 양인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제 아들과 같은 젊은이가 학대받고 살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손발을 자르고 냉장고에 넣고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치판은 다 국가를 위한다고 그럽니다.
당도 여러 가지 생겼고, 아까 국회의원 제가 조크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국민을 위한다고 찍어주니까 나도 되네 놀랜다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나 같은 놈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에 놀랜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나라는 돌아간다고. 여러분, 지금 현 대통령이 중국에게도 잘하고 미국에게도 잘한다고 그러지만 막판에 가니까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요시아가 아시리아가 센 것 같아가지고 저기 애굽에게 달려들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민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열강을 의지했어요. 애굽에게 당하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 당하고, 여러분 적어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도 통일시켜 주셔야 되지만 중국도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제가 5대 제국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일으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흑인 영가에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장중에 모든 제국이 있는 줄, 우리나라 운명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전 자아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안유숙 사모님, 김동명 목사님이 세워놓은 이 교회의 후예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참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 목사 없다고,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다 보내는 목사들 보내는 교회라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원래 믿음은 포텐셜을 보고 신랑 신부를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도 결혼했던 거 보면은 무슨 그런 이상적인 남편 포텐셜을 보고, 할렐루야. 네. 우리 침례교단에, 제가 침례신학대학에 있으니까 제 목이 안 잘리게 우리 졸업생들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조들의 지계석을 규약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본데 우인설관 하지 마시고 좀 포텐셜이 있으면, 침례교회니까 할렐루야, 침례교 사역자를 포텐셜을 보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큰 목사 될 줄 알고, 할렐루야, 훌륭한 목사 될 줄 알고 뽑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하박국 얘기하다가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열을 내서 말씀을 나눈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사실 그 삶의 현실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하박국을 보면서, 하박국이 바울이 사용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안희숙 사모님이 애쓰다가 김동명 목사님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기가 급해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이 하박국은 소기업입니다. 강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처럼 대기업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는 신약의 엄청난 그림자를 그리는 대기업이에요. 제품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요, 제품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는 아주 1등 제품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히브리서에, 갈라디아서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신약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 됐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새누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견고하게 이곳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또 국가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전한 자나 말씀을 들은 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래서 일사각오로 그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